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던 자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엎드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추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SFC 운동도 하고 뭐 CCC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예수 믿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흑암 가운데 거하던 자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는요, 이게 난 모르겠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몰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옛날에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던 거, 옛날에 내 욕심을 따라 살던 거, 온갖 더러운 음란 패설을 내 입으로 말하던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되고, 그게 싫고, 왠지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는 좀 거기 가기가 싫어져. 왜? 내가 빛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갔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 어두움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끔씩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씩 나도 모르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게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질수록 더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처음 복음의 빛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사모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은 내일 할 겁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분명한 것은 로마에 있는 너희라는 말은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처럼요, 옛날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라니까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글라우디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지금 이 이후로 계속해서 네로 황제가 조금 뒤가 되면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절인데 그들이 복음을 몰랐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먼저 너희 모든 사람이 그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미 전파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미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온 로마 세계에 다 이야 로마 교회 사람들 믿음 좋다고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성도들,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성도들의 가장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즐기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 삶의 변화된 흔적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복음의 빛은 사라지고 복음을 깨닫는 능력과 은혜는 사라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남달리 은혜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버리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임,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아니 복음의 진리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딱 마주치는 게 뭡니까? 나는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 없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잘한다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교회에 직분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초롱초롱하게 기억하게 되고 쇠많은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것을 왕왕 봅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잠깐 깨닫고 말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풍성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설명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렇죠? 그리고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 또 하란에서 출발할 때도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는 그 횃불 언약을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를 안 가지니까 85살에 누구를?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가지라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다시 믿음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 예수 믿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내가 이제 눈을 조금 뜨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풍성히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아침 일어날 때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그분을 기대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으면 내가 보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면 내 의를 더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을 붙잡고 더 그 율법 안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변을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캐토릭은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니까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를 더 드러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시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잡습니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다시 성경을 손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 열어보지 않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드리는 스마트폰, 이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더 깨닫기 위해서 읽고 듣고 보고 암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제일 좋은 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복음의 진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서 있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2040, 제가 설교할 본문을 적어도 2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뚫어져 쳐다보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복음의 진리는 더 깊이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재미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신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예수 믿어도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 믿어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년을 태권도를 해도 기마자세를 하고 앞지르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잘할 때, 또 발차기를 잘할 때 나중에 응용해서 돌려차기를 하고 회축을 찰 수 있고 상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먹을 쥐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탄이 우리 의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공격해 올 때 우리 의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좋아한다고 따라다녀 놓고 결혼하고 집에 데려놓고 그때부터 그 아내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바보 같은 남편들입니다. 그렇죠? 바보 아닙니까? 더 바보들은 그 집에 있는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은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더 광명한 빛 가운데 갈 수 있거든요.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보고 더 가까이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그건 그냥 대충 하고 그건 이제 그 정도 하고 다시 어두움 가운데로 가는, 다시 자기 영광을 구하고 다시 자기 이름을 구하고 다시 자신의 의를 구하고 심지어 다시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탐욕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히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앉아서 그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히 깨닫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뿐만 아니라 가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히 깨닫는 계절로 맞이합시다.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 얼마 아니에요. 미안한 데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 아들 결혼시킨다고 돌아보니까 엊그제 내가 결혼했는데 내 친구들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투리입니다. 엊그제 내가 결혼한다고 친구들한테 내가 결혼한다고 그러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랬던 친구가 또 내 아들 결혼한다고 하려 얼마나 부끄러운지 금방입니다.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파야 될 우물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깃기만 하면 다시 샘물이 나옵니다.
그 우물물을 퍼마시고 나면 내 영혼이 시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샘물이 내 영혼에서 생수처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 않을 때? 복음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